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사람이 이 차량을 운전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종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서 승합차단 9인승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 하고 1종 대형 같은 경우는 12인승, 15인승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시험이 있죠. 대형 면허, 출애라 면허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험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을 뽑아낸다든가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종종 시험이라는 것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엊그저께 살펴봤던 지난주겠죠. 1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단 자손의 경우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서 산지에 가서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뒤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떤 계획인지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다,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여기 그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직도 정복할 민족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의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그들에게 각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마자 신기하게도 그들은 전쟁을 더 이상 치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1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쟁이 멈춰버리니까 그 이후에, 전쟁이 멈춘 이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은 도대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세대가 그렇죠. 우리 어르신 세대,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옛날 6.25 때는 말이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내가 6.25 때 몇 살이었는데 피난 갈 뻔했어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저희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엔 전쟁을 통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단절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함께 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많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룰 때마다 깨달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기까지 여호수아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나버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도와주셨고 우리 이런 명령 주셨어. 그런데 이들이 보기엔 그분이 정말 그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기도해야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근데 자녀들은 말하죠. 엄마,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면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붙들면, 말씀 들고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좋은 일들, 우리 삶의 평탄한 일들만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단가, 또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일들이 생기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시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전쟁 같은, 피하고 싶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쟁을 치르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치러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은혜와 어떤 도우심이 있는지를. 실제로 아파본 사람은 아파봤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사별을 했거나 홀로 된 사람은 내 옆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멋진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파보면, 힘든 일을 겪어보면 그냥 그 사건 외에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너무 평안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과, 좀 극단적이지만 자주 힘들고 자주 아프지만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가끔 아프면서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면 아무런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삶보다는 수시로 아프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더 귀하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죠. 애굽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 같지만 계속 전쟁을 치르는 삶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사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고통, 고난을 배우며 그 가운데 순종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며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시험받는 이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고난을 없게 하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그 고난을 듬뿍 받으면서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고 은혜를 더 담뿍 받고 이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시험 받는 자들, 또 다른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회 악처럼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시험 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줄 사람이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는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그 힘듦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양한 이유로 아파하는 이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더욱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누린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함께 나누며 능히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고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받은 고난으로 현재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또 권면하며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또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덜컥 마음이 무너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유익하게 하시는,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이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던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단순한 시험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용인영락교회 교우들을 통해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에 시험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사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